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의 빛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함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 기도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너진 왕의 순종과 영원한 왕의 섭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정성껏 쌓아올린 명예, 관계, 건강 혹은 재물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날아온 비수 같은 말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엇나가면 내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하 15장은 한 위대한 왕의 세계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을 받던 다윗.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신화의 정점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시작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숱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 통일 왕국의 위대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최고의 찬사까지 들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들의 칼날을 피해 맨발로 울며 쫓겨나는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가장 큰 비극, 가장 깊은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왜 백성의 마음은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가? 가짜 왕의 속임수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하게 반역을 준비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로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병거와 말은 왕의 권위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병거와 말은 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이 의지하던 무기였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과 화려함을 앞세워 자신의 왕됨을 가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성문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극한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얼마나 교묘한 이간질입니까? 그런 다윗 왕의 통치가 무능하고 백성에게 무관심하다는 불만을 은밀히 조장을 했습니다. 압살롬의 위선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존경을 표하며 절하려 하면 그는 황급히 손을 펴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백성들의 눈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한 지도자로 보였겠습니까? 이처럼 사랑 많고 겸손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행위를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6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여기서 훔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가나브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 속여서 빼앗다, 유인하여 납치하다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기만과 술수로 백성의 충성심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처럼 행세했지만 그 중심에는 오직 자신의 탐욕과 권력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는 가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는 압살롬은 없습니까? 세상은 더 자극적인 쾌락,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소유를 약속하며 우리의 마음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서는 행복해질 수 없어. 이것이 있어야 해. 저것도 누려야 해. 속삭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도둑맞을 때 우리의 신앙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그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잠언 기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건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참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굳건히 매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 왕은 스스로 무너지기로 선택했는가? 참된 왕의 순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성을 지키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충신들을 끌고 모아 결사항전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왜 이토록 무기력하게 왕궁을 포기하고
도망치기로 결단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한 패배주의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벌, 그 징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끔찍한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이라는 칼날 앞에서 과거 선지자의 말이 자신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달게 받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압살롬에게는 왕위만 차지하면 그만이었지만 다윗에게는 백성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소가 더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싹군 목자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감난산길을 오르는 그 모습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자, 머리를 가리는 것은 극심한 수치와 슬픔의 표현이었고 맨발로 걷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소유를 내려놓는 철저한 겸손과 통회의 자세였습니다. 압살롬이 화려한 병거로 자신의 힘을 가시할 때 다윗은 맨발로 고통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적 회복은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따라 나서자 다윗은 단호하게 그것을 성읍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부족처럼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싸우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왕위와 생명마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완전한 순종. 그런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수단이나 종교적인 성장 상징물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처분, 그 처분만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내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무너짐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왕을 만날 수 있는가? 예표로서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의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불완전한 인간 왕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림자처럼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5장에 나타난 다윗의 고난은 놀라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모습은 장차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가장 신임하던 측근에게 배신을 당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뛰어난 모사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뼈아픈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과 같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도벨의 배신은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스승을 팔아 넘긴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탄식을 했는데, 이 시편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신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애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단의 길을 걸어간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난 산길을 울며 올라갔습니다. 천년 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던 그 수치와 고통의 길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반역과 배신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왕 다윗의 이야기, 우리에게 완전한 왕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간 왕이 아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왕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 왕,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 가짜 왕이 되려 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왕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배신할 때 오히려 이방 가드 사람 이때는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목숨을 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는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그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다윗 왕의 이야기 속에서 세 종류의 왕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힘과 교활한 속임수로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가짜 왕 압살롬, 처절한 무너짐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던 참된 왕의 길을 보여준 다윗, 그리고 다윗이 예표했던 바로 그 실체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무너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과 그 힘을 약속하는 압살롬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 나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왕은 누구냐?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배신할 때도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보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폭풍 속에서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주시네. 나를 세워주시네.